오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문화적 차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부분들이 뭐 비슷하지만 종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직장 생활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우리 좋은 쪽으로 얼른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아내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또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구나, 또 이 종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또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더 이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늘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세상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방식은 어찌 보면 연약한 자들이, 또 우리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약한 사람들이 먼저 이것들을 순종하고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일들에 솔선수범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올해의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그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서 사실은 많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1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가는 부모로서 참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늦기 전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진보, 삶의 진보를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도 사실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에 진솔하게 좀 응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꽤 일찍 이렇게 여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늘 어려웠습니다. 다른 아버지 막상 친구 집에 잠깐 가면 볼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잘 못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있으면 잘 배우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상처들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은 사랑을 주면서 살 줄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이렇게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오히려 자기가 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또 화내고, 함부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살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상처도 부모님들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삽니다. 이 말씀을 하면 어린이 주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 얼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자녀들로서 또 나이가 들었어도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고 그만큼 이제 들면 다 인격도 성숙하고 또 말도 다 부드러워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더 오히려 입이 더 험한 분들도 많고요. 마음도 더 곱게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오늘 자녀들 또 부모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비들아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똑같은 이 단어를 부모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용어 자체는 보호자, 양육자, 지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양육과 그 당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진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아비드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현대어들은 다 어버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경록해 하지 말라 아주 심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경록해 하지 말지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순화시켜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휘젓다, 도발하다, 또 짜증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 비슷하지만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그 권리를 남용할 때, 오용할 때 자녀들은 사실은 이제 흥분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자녀들은 인격체가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위탁받은 자지. 우리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데 가끔 이제 살다 보면 또 어떤 상황에서 그냥 내가 흥분하고 나 자신이 흥분하고 화나다 보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이긴 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참 대단한 분들을 그 내용만 봐도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요셉도 참 인격적으로도 그 젊은 사람이 꽤 괜찮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친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예수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존재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만 그분을 택해서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소중한 자녀들을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소중한 이 존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또 노엽게 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변화를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지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그 짐을 지고 가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부모들도 있고요. 나의 욕망을 우리 아이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소유욕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자녀들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욕심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학교 가면 좋겠다, 저런 직장 가면 좋겠다, 저런 배우자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좀 거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부모의 소유욕, 부모의 욕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지요. 분노하다가 그 분노가 지나치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대하는 부모들이 막 이제 레스큐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부모가 부모일 수 인자인지 하면서 아이들의 방치를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좀 죽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흥분을 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알고 믿고 그 아이들을 대하느냐 아니면 그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또 강요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꼭 보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나 자신이면 또 우리 아이들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그 잣대로 판단해버리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지금도 아주 교회 안에서 막 열심을 아주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치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학대의 이면이 방치거든요. 방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오히려 사실은 또 다른 학대, 방치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찌 보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하게 또 배워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신적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건 참 필요한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균형 아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것들을 섬겨가야 되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신앙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욱하고 또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있어서 내가 왜 화를 낼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그게 이제 왜를 어디서 찾냐면 진짜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서 내가 화를 내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지 살펴보지를 잘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주님 말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도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안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노엽게 되면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심한다는 것은 열정을 잃어버리다, 또 의기소침하게 되다, 낙담하다, 심령이 상하다, 기가 꺾이다,
또 상처를 입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됨에 대해서 예수님께 정말 배워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하면서도 아침에 또 저녁에 아침 기상지청 기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말지만 우리가 진짜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주셨다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해를 넘겨서까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그 날을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나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 분노가 같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 있어서 해를 넘기지 말란 말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분노하게 했다면 이 사람도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돌아보고 나서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그것들이 부모이지만 그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부모, 여기서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 앞에서 자녀로서 또 그리고 위에 계신 그 부모님 아래서 위임받은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사실 받고 살다 보니까 좋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상처를 입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제 표출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할 때 우리 상담학자나 교육학자나 이 심리학자들이 이 분석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장 노엽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원인 첫 번째가 부모의 불화랍니다. 부모들이 불화할 때 우리 자녀들은 위축되고 분노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절반 이상은 어릴 때 부모가 불화한 것, 갈등을 한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된답니다.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얼마나 좋은 관계 안에 있느냐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 갈등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 상처를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만 되물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되물림 되는 게 사람들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그 결과라는 거죠. 어떤 청년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싸웠다. 이유도 없이 서로는 서로의 감정들을 고함으로 표현했다. 등교할 때마다 골목길을 나올 때 이웃 어른들께 인사를 하며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항상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모습들은 이렇게 움츠러들었고 지금도 어른들 앞에 서라면 마치 죄인처럼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의 일기를 이렇게 한 청년이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불화할 때 안정을 잃고 또 의욕도 꺾인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또 이제 또 자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자신감들은 바닥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뭐냐? 부모가 화목한 환경. 그게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에게는 의욕도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꿈도 자존감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또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 또 다른 몇 가지를 볼 때 부모들이 편애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죠. 이 참 우리 성경에서도 봅니다만 이삭하면 목상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삭도 편애를 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아마 근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제 심리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이삭과 어찌 보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에서였잖아요. 그죠? 그 아들 중에서. 근데 그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인 야곱은 별로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편애하는 경우들도 오히려 자기 닮은 아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는 자기 닮은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편애 또 비교하는 것,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네 형은, 네 누나는, 네 동생은 이러는데 왜 너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노여워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잘 아는 엄친 딸, 엄친 아들, 이 엄친아 엄친 딸에게 이제 또 비교하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분노가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유성, 우리 아이들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려는 애씀이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는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위에 계신 아버님 계시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 저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기에 제가 이 마음 좀 접습니다. 내려놓습니다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넉넉해지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공평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저희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하고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이가 드셔도 또 아들보다 이 딸들이 훨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스님에 대한 그 스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선을 딱 그으래요. 이 어른들은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선 딱 긋고 그는 당신은 당신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나마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거는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도 배워가고 예수님 오늘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 나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부모들은 그 말씀에 더 순종히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90살, 100살 먹었어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살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대로 바꿔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 안 합니다만은 성경 안에서도 참 돈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상속법 안에서 뭐 n분의 1로 다 자녀들에게 다 상속이 되잖아요. 특별한 그 유언으로 남긴 경우에도 한 자식에게 다 몰아주는 몰빵을 해도 이 유류분 이게 반환 소송을 하면 다 나누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잘했으면 그 자녀에게 어느 정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몰아주는 것은 이게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진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쟤는 뭐 물질하고는 담쌓고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장례식 때부터 막 이제 누가 이걸 부담할 거냐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쌓아서 들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공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들 부모들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공평하게 할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중에 그도라라고 이제 재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선지는 정확히는 뭐 성취가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도라는 사람으로부터 난 아들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남겨주는데 주는 이삭에게 남겨주지만 그 전에 다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분쟁이 없도록 아예 만드는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해요. 근데 우리는 3,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아니죠. 3,000년이 뭐예요? 5,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공평이라는 게 평상시 공평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더 노여워하지 않게 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써가는 것이 오늘 21절을 읽어가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소리 내고 화낼 때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던지는 그 말에도 상처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몰라줄 때 또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 사춘기 지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그러면 그 큰 아이도 똑같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좀 덜 입히고 주님 앞에서 좀 덜 부끄럽도록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는 것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더 할 수만 있으면 말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감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다, 고맙다, 참 예쁘다 이 말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큰 아이들에게도 나이 든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기사 읽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2018년도 한 2년 정도 전에 이 신문에 난 그 기사였는데요. 이 광주에서 난소암으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78세 나무 할머니의 그 유언의 편지가 이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례식에서 이제 이분의 편지가 읽혀졌었는데요. 40대 초반에 그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이제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이상을 이 3남 1녀를 키워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기 전에 이 메모를 유언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남겼는데 그게 장례식장에서 읽혀졌습니다. 이분의 그 기사 아마 여러분 보셨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준 그 편지였는데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사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런 유서 남기는 참 어머니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 또 동시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또 서로 나누도록 서로 기대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는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세상이잖아요. 이 안에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이 자녀가 상처받지 않는 부모의 말투, 사춘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책에서요,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할 때, 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말투, 그런 대화법을 쓰랍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라는 거죠. 혼내지 않는 대화법, 뭐 하면 비난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무조건 응원하고 신뢰하는 그런 대화를 하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싸우지 않는 대화법. 얘들이 오히려 당연히 반항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에 이상하고 열받지 말고 오히려 놈이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화내지 않는 그런, 싸우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대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놈이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이 강요하지 않는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힘, 위로, 꿈, 신뢰를 주는 그런 말투, 그런 대화를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확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가는 거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도. 네, 제가 말씀하니까 우리 유아한테도 막 이렇게 너무 말씀을 막 올리시는데 그걸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대학생들 정도까지만 해도 하고, 우리가 적어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이제 낳고 이렇게 부모가 되면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들은 참 필요하겠죠. 근데 공적으로 존중하는 거 또 필요하지만 사적으로 친밀한 것도 필요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살갑게 오히려 대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얀민들의 도서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 안에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공부라고 좀 이상합니다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거나,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들이 성경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자연 마음을 알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또 영성에 대해서, 또 전기,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는 책들 중심으로 도서관은 지금 나머지 어린이 책 이거는 잘 안 사고요. 우리가 책을 살 기회가 생기면 그런 중심으로 책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또 그 손주들을 또 대해야 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속해서 우리 도서관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의 지혜들을 같이 배워가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직접 좋은 부모의 역할을 못 배웠다면 더 늦지 않게 우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배움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로, 또 자녀로 살까,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나이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로 설까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좋은 것들 배웠습니다만은 상처들도 받았고, 저도 또 상처를 입히며 이렇게 부모로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부모로, 점점 더 좋은 부모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 그 변화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